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의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갈대아 군대들이 행한 그 저주스러운 만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만행은 예루살렘 성이 점령된 후에 한 달 동안 이 시위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요, 수많은 악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먼저 성에 있는 기중품들을 모조리 약탈한 후에 그 성전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이 왕궁은 사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후에 만든 것인데 이후 줄곧 왕의 거처로 사용된 왕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왕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거하는 거처를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왕을 통해 한 나라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름 부음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또 모든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왕궁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유다를 보호하던 예루살렘의 사면의 벽을 헐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의 군대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 안에 있는 백성 중에서 빈곤한 자들은 잡아갔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칼과 기근을 피한 자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지요. 본문 17절에 보면요, 두 놋기둥이 나오지요. 이 기둥으로 설명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성전 건물을 바치는 지주가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인데 신약의 영적 의의를 위해서 제조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기둥을 원수가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제부터 이 70년이 차기까지 이 성전을 무너뜨린 채로 버려둘 것이라는 그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진 채로 버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떠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전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그들에게서 잊지 않고 떠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18절 말씀 보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것을 얼마나 약탈했는지 그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가치를 지닌 기중품들, 즉 말하자면 금은 기명들은 다 가져간 뒤였지만은 아직 일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 약탈된 대부분은 성전의 용구들이었습니다. 동제로서 먼저 것보다 값어치가 사실은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값어치가 적은 것들을 추가로 약탈한 것 보니까 이것들이 최후로 약탈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먼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기 위해서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던 것이죠. 약탈도 아주 잔인합니다. 숟가락까지도 가져갔던 것이죠. 바벨론과 연합군들은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의 기둥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은 국가와 교회의 힘이요, 지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자들을 위해서는 성전도 기둥도 그들을 이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말합니다. 이 두 기둥의 뽑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하지 않으시고 또 전의 능력이 되지도 않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두 기둥이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세워주시지도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이 바벨론과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두 기둥 외에 제단에 딸린 모든 동제 기명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요. 엘리 가문의 불법이 희생이나 제물에 의해서 정하게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약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패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패한 그 이후에 포로 생활과 약탈과 예루살렘 사면의 벽을 헐어버려 잿더미만 남는 상황이 유다의 제약과 시드기야의 완강한 교만과 자존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저버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최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패망의 근본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라고 해서 자신들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은 사실 조금만 얘기만 되어도 아주 예민하게 만듭니다. 전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그저 객관적으로 듣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전혀 별다른 뜻인데도 예민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으신 것일까?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상처가 있다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어쩌면 상처라기보다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최초의 아픔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탄의 이 말에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하와는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깨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와와 함께했던 아담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한 아픔이 최초로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생활합니다.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 중에서도 교만으로 빚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픔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았던 큰 아픔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이들마저 자신의 아들마저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셨고 교만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요? 왜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면과 설득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교만하여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듣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단지 우리가 살기 위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분은 교만 때문에 진절이 나도록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함을 당하거나 고통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셔야 하나요? 본문을 보면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패망 때문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겪어야 할 이 고통,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심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절박하고 굉장한 그 아픔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레미야는 왜 그가 무슨 잘못을 냈기에 이 민족 때문에 이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 잘못이 없는 예레미야는 왜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멸망당하는 유다 민족에 불쌍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무슨 악이 있다고 자신이 만든 창조물 때문에 이 아픔을 왜 겪으셔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들릴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인류에게 심판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우리가 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죄 지은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공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멸망당하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그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노력,
그리고 말씀을 근본으로 한 거룩한 걸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또 그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걸음이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또 들을 수 없었던 교만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인간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릴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까 고민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성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구역연합예배로 진행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와 교구가 역동적이게 하소서. 제3차 성지순례단 모집과 남아시아부 단기 선교 사역을 이끌어 주옵소서. 싱크 동계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해 말씀삼 운동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선교의 공동기도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 나라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세계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더욱더 열정적이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삼 운동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시고 이 거룩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별 구역예배로 진행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와 교구가 역동적이게 하시고 우리 제3차 성지순례단 모집 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신고 공동체 동계순례를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들로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며 암송합니다. 말씀참 운동이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앱과 아버지 하나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많은 영혼들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주 앞에 아뢰이며 아버지 입술을 벌려 주 앞에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을 주님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먹이시고 그 양식 받아먹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